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예, 여러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죠? 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 함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공간의 임재로 임하실 건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원하는 자만 있더라도 그 공간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함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길과 뜻들을 알려주신다. 제가 예전에 좀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제가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전통적인 예배 또는 뭐 이렇게 잘 갖춘 찬양팀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공간에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 공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하러 내려왔다가 찬양을 들었는데 갑자기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 기도했지만 또 다시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임재가 있는 곳. 우리는 그 임재를 예배 때 잠깐 맛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맛볼 그 임재, 예,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펼쳐지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육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제 뭐 치유하거나 축사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유케 되지 못한 어떤 영역들, 그러나 그 이후에 지혜를 유지하는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갈 것인가, 계속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질문이 또 쇄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자가 축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길, 예,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나아갈 때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예, 성화의 그 길이 중요한데 그 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스스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정죄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체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실체를 보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아시면 여러분이 성화에 그 이르는 그 길들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뭐 이런 사역을 하거나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역들을 내가 내 자신한테 행할 때 어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조금 전에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에게, 그 광대하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여러분은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예, 저는 그 로마서 5장 17절에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레마로 주셨어요. 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 값을 지불할까요? 지불하지 않을까요? 지불하지 않죠.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집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예, 이거부터 시작하고 가야 되겠다. 오늘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그 5장은 그라사 광인 이야기죠. 너무나 고통받죠.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악한 영에 시달렸으면 그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거처를 삼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방문하신 그 이유가 있겠구나.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광인을 염두에 두시고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셨다.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는 폭풍을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 거라사 지방에 광인을 만날 것을 알고 폭풍을 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못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 전에 그 광풍이 불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풍 뒤에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안겨주실 그 거라사 지방에 놀라운 축사를 행하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그곳에 에덴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 내 인생에 강풍이 불고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미리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라사 그 광인을 찾아온 예수님, 얼마나 그 악한 영이 시달리게 했으면은 그 자기 몸을 해쳐요. 악한 영은요,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요 해치려고 하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그러한 공격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보호하셔요. 우리를 아끼시고. 어떻게 아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돌려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는 더 아낌받는 존재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없지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옆에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오기로. 여러분이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가 지난주 오후에 찬양하면서 성령의 파도가 저를 덮쳤어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파도에서 헤엄을 쳤어요. 이제 성령의 파도가 불겠구나. 준비하라. 예비하라. 정렬하라.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파도에 잠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들은 그곳에 수장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에 그 바다가 갈라주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시 애국 군대가 마차와 그 병거를 가지고 뒤쫓을 때 그 모든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켰잖아요. 수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수장되기로 선포합니다. 저는 저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인데 그렇다. 성령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수장되어지고 더 놀라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부활의 영광만 쫓을 때 우리는 부서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십자가에 죽기가 사실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죠.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냄새나고 썩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왜?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두털거렸죠. 뭔가 무덤 속에 내가 있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즌들이 있어요. 무덤 속에 갇힌 것 같고 거대한 돌은 무덤 밖에서 가로막힌 장애물처럼 기다리고 누가 저 돌을 좀 옮겨줄 것인가. 얼마나 그 무덤 속에서 외치고 있는 시체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요청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좀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오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 오늘 돌을 옮겨 놓는 작업이 바로 축사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지만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과 같은 어떤 영적인 부분들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악한 영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물었을 때 우리 한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의 이름을 물었죠. 그 광인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광인을 사로잡고 있는 영의 이름을 물었어요.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었어요. 정확하게. 그랬을 때 나는 군대라 그랬어요. My name is Legion.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들에게는요 이름이 있어요. 죽음의 영, 자살의 영, 분노의 영, 가난의 영, 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라사 광인은 어떤 이름이라 그랬죠? 군대래요. 여기 군대는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로마 군대 6,000명이 되는 로마 보병 군단의 수가 레기온이라는 그 단어예요. 야,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이 통제 안 돼서 나가는 분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 어떤 분 사역할 때 밤만 되면 나간대요. 결혼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셨는데 밤만 되면 나간대. 통제할 수 없대요. 그래서 사역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이제 축사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 끈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타이 된 거죠. 천국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친밀함의 영 때문에 두 번째 재혼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나간대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그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지나치게 슬피 울고 지나치게 시체실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그러니까 죽음의 영과 솔타이가 탁 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그 시체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역하면서 그 뿌리를 들어갔죠. 그 부인을 드려라. 안 돼요. 못 줘요. 그러더라고요. 드려야 됩니다. 안 돼. 못 줘. 그랬는데요. 드려야지만이 이제 새로운 부인하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드리는데 완전히 심장이 막 돌출되는 쫙 나오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은 들어갈지어다 했는데 막 손에 불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쑥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하고의 그런 관계들을 이제 천국 가는데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잘 있어요, 천국에서 봐요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때 친밀함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하잖아요.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어떤 관계 가운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라사 광인은요, 예수님이 떠나가라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K지방에 모 동네에 점집이 많았어요. 여러분, 점집이 많으면 동네가 다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가지고 오는 거는 가난과 또 음란과 그리고 파괴의 이런 것들이 뿌리죠. 점집이 있었는데 다 조그만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이죠, 그것을 밟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적 기류를 그 지역에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싹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 영들이 있는데, 오늘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 예. 사람 속에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도 있고, 이렇게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떠나가라 했죠. 군대 귀신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들의 이름과 조직을 잠깐만 볼 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들은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운명은 계시록의 무저백의 행으로 가죠. 근데 우두머리 영이 있어요. 고위급 영이 있어요. 그리고 졸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졸개의 영은 우두머리 영에 붙어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시면 되는데요. 죽음의 영에는요, 자살과 살인의 영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죽음의 영이 그 가게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죽어야 끝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울의 영이 있으면은요, 이게 우두머리의 영이면 그곳에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슬퍼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업다운 하죠. 신경질이 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해집니다. 끊임없이 누워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해요. 예. 몸이 늘어져요.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무기력이 있어가지고 자면 더 피곤해. 근데 지금은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내 안에 무기력의 영이 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의 영에게 고통의 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파괴의 영, 다툼의 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영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얼굴도 이렇게 형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화났다 좋다 알 수 있죠? 예,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미간에 이런 어떤 굉장히 딱 보면은 이 분노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음란의 영에게는요, 외로움의 영, 중독의 영이 있어요. 이 중독은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중독은 상처나 거절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처나 거절감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중독의 영을 쫓아보내면은 굉장히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축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지만 상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영들의 세기가 만약에 그게 10이라면 3, 4 정도로 약해져요. 그러면은 그냥 선포만 하면 떠나가요. 아니면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떠나가는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축사 전에 그런 어떤 치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은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동성애의 영에 이렇게 잡힌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3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치유 사역하고 두 번째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데 떠나가라 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설득을 했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또 설득하기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즐기고 있으니까 내가 보내기 싫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마음에는 그거를 떠나보내고 싶지만 이 죄를 즐기니까 이거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자유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떠나보낼게요. 이러고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전에는요, 계속 뭐 그런 만남을 가지고 그랬는데 딱 떠나보내고 난 후에는 딱 전화도 끊고 완전히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독들이 있을 때는 그런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의 영이 그 가정에 있을 때, 뭐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 이런 부분들, 저희 가정에도 뭐 양쪽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선포해서 떠나보내요. 예. 근데 질병이 다 악한 영의 활동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감정적인 영역에 잘못 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당뇨가 걸리게 되면은요, 합병증은 늘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또 문제인 거예요. 예. 합병증 걸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뭔가 내 안에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생각에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지 같은 경우에는요, 책임감과 부담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깨나 그 뒷견갑골 그럽니까? 그쪽이 이렇게 통증이 와요. 그거는요, 책임과 부담감이 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뼈가 비틀어졌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뼈가 쫙쫙쫙쫙 뭐 다리 길어 나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책임감과 부담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의 영도 있죠. 가난의 영이 붙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도 뭐 많이 벌어도 다 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래, 가난의 영이 딱 돌아 있잖아요. 진을 치잖아요. 안 돼요. 일단은 그거부터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생각을 자꾸 하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예,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삶의 양식이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묶임이 되어져요. 묶임이 되어지면은요 내 스스로는 이게 힘들어요. 파쇄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래전에 그 부모님과 조카를 살해한 그 자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100억대 부자였는데 자기 보고 이제 한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공부를 이렇게 막 했는데 고3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의대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끊임없는 어떤 부담감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도박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500, 800씩 그 당시에 막 그 도박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이 중독을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한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동생에게 가게 되고 자기는 이제 맞이로서 그런 어떤 자멸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은 걸렸죠. 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그 외국의 그 살인 어떤 그런 게임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의식화되고 내면화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싶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게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것들이 통로가 탁 열리게 되고 그래서 침대 시트로 자기를 덮고 이제 칼을 들고 가서 뭐 한 5, 60번을 이렇게 찔렀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고 오열을 터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범인의 왜냐 머리에 핏방울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수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범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살인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 살인이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사형수로서 지금 이제 무기징역 사형수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어떤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딱 생각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뭐지?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쫙쫙쫙 계속 그거를 쳐내고 말씀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그 생각에 생각을 물고 생각에 생각을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에서 출발해서 묶임까지 가게 되는 예. 그래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상상력이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음으로 상상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다 창조해 내셨죠. 창조했을 때 재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료와 원료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으로 상상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셨을 때 그냥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그 상상력은요 잘 사용하면은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지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죽이는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상상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계속해서 잘못되도록 무의도식하고 계속 무의식 그리고 게으름을 이렇게 피우고 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의 날과 우리의 달과 우리의 해를 이렇게 훔쳐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 훔쳐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볼게요. 첫 번째는요, 괴롭히는 단계예요. 괴롭혀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방해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계속해서 앉아는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예,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방해가 돼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미리 보혈로 덮고 무장하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배가 안 아플 겁니다. 그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딱 물어보니까 진짜 배가 안 아팠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교회에 가기 싫어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꿈도 악한 영이 주는 게 있냐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냐면 또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꿈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병에 대한 면역력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맞는 그 간증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한 번은 그 아파트를 이제 팔고 다른 아파트를 이제 하나님이 구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 후에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러 갔는데 그게 60평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평수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가격이 막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 그 뭐라 그러죠? 처음에 거는 거, 계약금, 네, 계약금을 예, 200만 원을 걸었어요. 걸었고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탁 했는데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이제 친구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떠냐, 너 여기 오면 파란 짝 내려놔야 된다. 네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의 그 음성들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또 대출도 많이 내야 되지, 안 되지만 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제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 한 단계 낮은 거 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가야 되잖아요. 돈을 구해가 가야 되는데 이제 중도금 주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막 기도해가지고 차를 타라 해가지고 성령님이, 예,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막 좌측으로 우측으로 막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갔어요. 부동산이 5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동산이 클로즈업 딱 되었어요. 들어갔는데 없대요. 그 평수에 그 아파트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여기였는데, 성령님이 감동은 여기였는데. 그래서 딱 돌아서는 순간 전화벨이 딱 울리더라고. 그래서 저거구나 하고는 제가 그 입구에서 멈춰섰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전화를 받으시더니 잠깐만요 이러면서 전화 받으면서 잠깐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갔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보고 작은 그 200만 원도 내가 갚아주겠다, 이 아파트를 구입해라.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동이다, 이제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팔 시기가 왔는데 그때 딱 해보니까 60평은 어마어마하게 2배로 올랐고 이제 그 밑에 단계는 그 반틈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 믿음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제가 진짜 그때 너무너무 큰 저에게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요,
괴롭히는 단계. 하나의 음성을 들어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괴롭힐 거예요. 아마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의 단계죠. 그래서 이 분노나 이 공포를 가지게 하고 이거를 내 스스로 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보는 것들이 굉장히 싫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또 가지게 하죠. 그래서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강박의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중독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내가 유발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요,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지배합니다. 이제 지배하지만 또 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에 되면은요, 계속해서 어떤 뭐 성적인 도착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포르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오거나, 세상을 그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꾸 도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마귀에게 직접 종속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수준에는요,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로 다른 인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출되어지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접신을 해야 되거나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분을 이제 사역하는데 온 몸에 이제 자살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죽음의 영을 불러내었죠. 여러분, 언제 들어갔는지 그 뿌리를 알 때 빨리 해결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느낀 건데요, 치유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언제 들어가서 했을 때 딱 언제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딱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거는 영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회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마귀에게 직접 종속되는 단계는요,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가 축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가 축사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이를 이제 부모가 데려왔을 때 물에도 불에도 넘어질 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쫓아냈어요. 여기서 이렇게 꾸짖으시니 에페티메센이라는 것은요,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 질책하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보는, 그래서 내리는 처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는 그 영을 벌써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꾸짖다는 것은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금하고 엄격하게 따지다. 그래서 잔인한 행동들을 금지시키는 행위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 이제 뭐 우상숭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그전에는 치유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영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겁을 주더라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남자 목소리 내면서.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입을 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어요. 그 사역 초창기였는데 어머나, 처음에는 살짝 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칼 들고 막 설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살짝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입을 쑥 다무는 거 보면서 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네.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것은 몰아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불법적이라고 선포하고 묶는 거예요. 그 활동을 묶는 거예요. 어둠의 활동을 묶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활동하지 못할 것, 악한 영이 활동하면 활동하지 못할 것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완전 분노의 영이 막 확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싸울 거예요? 아니죠. 영으로 그 분노의 영을 결박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예, 결박하는 거. 예, 육으로 싸우시면 안 되고 그 영을 확 결박하면은 뭐 그러다가 말아버려요. 예,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것, 예, 그리고 또 푸는 것, 합법적으로 푸는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예,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땅에 권세가 있습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하늘이 문제입니까? 땅에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 시편 115편 16절에도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매기 하면은요, 데세스, 데오인데 영이 활동하지 못할 것을 금하고 환경을 묶는 것. 그래서 상대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의지가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자녀들은 뭐 자꾸 놀러 다니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럴 때, 그죠? 환경을 묶어버리면 돼요. 매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은 묶어질지어다. 그리고 좋지 못한 친구들 만난다 그러면 환경을 딱 묶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이제 예, 푸는 기도를 나중에 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결박해야지만이 예,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활동하지 못할 것을 먼저 결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푸는, 하나님의 것을 푸는 그 역할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요, 바로 사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사단을 결박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축사하는 거는요, 받는 사람, 내가 스스로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보혈로 덮기. 예, 먼저 보혈로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보혈로 좀 덮어주세요. 어디를요?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보혈로 덮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묻기. 예,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영들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제 들어갔는지 묻기. 예, 이게 실제적이에요. 언제 들어갈지 묻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할 때도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내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분이 그 부분은 지금 행동은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었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그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행동은 이쪽에 있었는데 뿌리는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아는 거, 실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박하고 파쇄. 예,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두머리 영이 있으면 졸개 영을 붙여서 같이 떠나보내는 거. 그리고 5번째,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선포하기. 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시 동안 물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겼지만 잠시 동안 물러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6번째, 부작용 없게 클렌징 기도. 예, 이제는 그 부분 떠나간 그 자리에 보혈로 덮고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가 축사하는 그 매뉴얼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가 뭐 달라도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풀기가 있어요. 풀기는 허락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말씀을 풀어놓아야 해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신은요, 이제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이 재판관, 그리고 하나님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런 어떤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정신 풀기, 우리 한번 같이 반드시 떠나보내고 난 후에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로마서 12장 21절.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혹시 두려움이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좀 선포할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두려움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미 이겼대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 신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신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우리 또 2번째, 암으로부터 자유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암도 되고 다른 질병도 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 이미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도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예,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장하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또 3번째, 사람들과의 문제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원수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그 원수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예, 원수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건 아니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죠. 예. 자, 그리고 뼈에 대한 질병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선한 말은요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선한 말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죠. 예, 영이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계속 축복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풀어놓을 때 놀라운 양약이 되고, 나도 양약이 되죠. 상대도 됩니다. 예, 그리고 피곤하고 허약할 때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왕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듬질 날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피곤하고 허약하신 분은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과 일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좌절이 올라올 때 우리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죠. 자, 잠언 3장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 아멘.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